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령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장 모임, 선교회장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앞쪽에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예배 끝나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장학 학생으로 추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받으셔서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동안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견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기도 편지 들어간 거 보셨죠? 이쪽은 못 보셨네. 이쪽. 주보에 기도 쪽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쪽지를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학생들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 교육을 합니다. 1월 28일 다음 주일에 오후 1시 반부터 이곳에서 우리가 좀 나누어서 했었는데 이번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임원이신데 장로님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진행합니다. 성남지방 사경회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저녁에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사경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정영구 목사님, 한학교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으로 사경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이번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모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많이 모이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참 좋다고 저도 알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7시 반에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방회가 2월 4일에 오후 2시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지방 회원 되시는 분들은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한다고 광고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홍보 영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만들어서 어설프긴 한데 기특하니까 기특한 마음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만든 영상 보고 끝나는 대로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너 이번에 수련회 다 갈 거지? 응, 갈 거지. 아니 뭘 가긴 가요. 좀 게임하기도 바쁜데. 아 죽었잖아 말 걸어서. 게임 못하네. 머리는 장식이냐? 맨날 수련회 가서 핸드폰 뺏기니까 게임을 못하지. 공부는 못하면 게임이라도 잘하던가. 손가락은 어디다 쓸 건데. 아 너네랑 못해먹겠다. 알아서 해. 아 미주야.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1월 셋째 주 주일을 맞아 각 사람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소망의 해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잡는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고 각 기관이 회복되고 장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은혜 받아 영적 부흥이 물결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부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임직자들과 온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사업장, 일터의 현장까지도 주님 친히 임재하시사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국내의 선교지를 기억하시사 온갖 어려움과 질고를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물질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들을 세우사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고 마음의 세계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신나네요. 예. 자,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4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면 자꾸 따라하면 금방 배우게 돼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죠. 고백하는 마음, 마이크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는 일기를 관찰하고 알려주는 사람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기상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그마한 움직임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큰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본 것이죠.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놀래죠.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토네이도가 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될까? 나비가 뭐 얼마나 세게 날았길래 이게 그 큰 토네이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토네이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름 붙여서 나비 효과라고 했어요. 나비 효과.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미국의 큰 대불황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어디부터 시작됐느냐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은행이 부도를 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은행이 부도 난 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뉴스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인데도 그 사건이 결국에 대공황을 가져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사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뭘 대단하겠습니까?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것이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그거 하나 등장하니까 전 세계가 공포에 쌓였습니다. 전 세계가 달달 떨고 손발이 묶이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정말 조금해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이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 작은 것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즘에도 뭐 독감 걸리신 분들 보면 독감이라는 게 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인데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세균으로 인하여 오늘날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것인데,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춘추 시대의 큰 사상가였던 노자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자 이야기를 보면 아름드리 나무 알죠? 큰 아름드리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고, 천층짜리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천층의 누각도 흙 한 덩어리에서 시작된다. 또한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아름드리 나무라고,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시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건물도 흙덩어리 하나에서 시작한 거죠. 천리길을 가려면 일단 한 걸음 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한 걸음이 없으면 천리도 없어요.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옛 속담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태산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티끌이 모여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흙이 쌓여 산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물이 모여 내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흙이 모여야 산도 되는 거고 물이 모여야 냇가도 되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그걸 무시하면 냇가도 없고 산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좀 재밌게 얘기하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대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살짝 해볼 테니까 오늘 부자 되는 법을 잘 배워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것만 배워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경제학자가 조금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원짜리를 무시하지 마라. 10원짜리를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10원짜리 있어요? 난 본지도 오래된 것 같아. 10원짜리 동전 요즘에 어디서 보나 하면 가끔 여는 서랍 안에서 봐요. 요즘 길거리에도 10원짜리가 없어요. 쓸 데도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10원짜리를 줍는 수고하는 게 더 비싸다. 이렇게 줍는 수고가 10원보다 비싸대. 10원의 가치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10원짜리를 무시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10원짜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의 표현을 보면 10,000원짜리는 어른이고 아버지다. 10,000원짜리는 어른이고 아버지고 반면에 10원짜리는 어린이 같다.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어른이고 아버지니까 어린이인 10원짜리를 무척 사랑한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가 10,000원짜리 아버지가 10원짜리 아이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척 사랑하는 아이를 무시하면 10원짜리를 무시하면 10,000원짜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원짜리를 무시하면 10,000원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10원짜리를 무시하지 말고 10원짜리를 사랑하면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야기예요. 약간 재미있게 위트 있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비록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작은 것을 막 대하면 큰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별것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섬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희생, 작은 눈물, 작은 수고, 작은 땀,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섬기는 작은 섬김, 작은 수고, 작은 눈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작은 죄, 작은 미움, 작은 욕설, 이것도 크게 될 수 있어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다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에 힘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도 있음을 알고 여러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장정들,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만일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다 산부 예배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끝나고 점심 식사 다 대접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군요. 우리들도 쉽진 않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그렇게 먹이라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빌립이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부족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웃긴데 더 웃긴 건 안드레죠.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죠. 웃기는 소리 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기가 막히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천 명을 먹이라니까. 아니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대단한 게 뭐 돈덩어리라도 들었으면 모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도시락 그걸 들고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안드레 그 다음 말을 봐봐요. 이어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져와 온 것도 웃긴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어쩌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린 아이는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뭘 일을 할 줄 알아요. 돈만 계속 들어 먹기나 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 대접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대접도 안 하는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이요? 야, 이건 줘도 안 먹어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의 모습이에요. 다 무시했어요. 작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쓸모없다고 다 얘기하던 그런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래요, 그 떡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은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눠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돼, 계산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집중하셨는가 하면 작은 것에 집중했어요.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가서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죠.
그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려면, 메시아 오려면 멋지게 와야지. 대도시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그마한 동네에서 작게 태어나시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동네의 마국간에서 나셨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 어린 양, 작은 양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세요.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공동 번역, 그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헌금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참 민망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들어와서 헌금하는데 헌금 바구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죠. 2렙돈을 드리는데 주님은 그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걸 드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작은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작은 것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죠. 그만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좀 정확하게 자신을 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아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제가 볼 때는 많거든. 둘 다 문제가 많아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해요. 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올 때 이 도시락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정신병자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왔으면 정신병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문화에서 크지 않았어요. 다 눌리는 곳에서 이 아이는 컸죠. 자기는 작은 아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조그마한 도시락일 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리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어떤 분은 너무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둘 다 안 돼요.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너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기분 나빠해.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5천 명이 모였잖아요.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이 있는 친구가 얘 하나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거예요. 몇몇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안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아이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먹었겠지. 자기 혼자 먹고 배불렀겠지. 이 아이도 이거 자기 혼자 먹으면 자기 배부르고 그만이었겠지. 그리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만 배부른 게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자기 작은 아이라는 거 알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된 이야기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병자들이 다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병든 자들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싹 고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명하면 다 고쳐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것을 주님께 올리길 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의 문제들을 주님께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올린 것들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삶의 갈증을 주님과 얘기하던 도중에 주님께 올려놓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일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선포하세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영생이 뭘까? 궁금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올리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끝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께 올려드릴 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걸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작은 것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드린 손길과 가정에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